선생님, 올해는 달란트를 안 갖고 올라오셨네요. 달란트 우리 친구들 달란트 줄 거예요. 그거 한번 또 해주셔야 우리 한번 오글오글 한번 할 텐데. 네, 우리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메리 즐겁게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하자라는 뜻이죠. 우리 함께 서로에게 그러한 마음에 그런 마음과 그런 얼굴에 기쁜 마음을 가득히 담고서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성탄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특별히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그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신실한 믿음과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신실한 믿음과 정직한 성품의 요셉인데 그의 정혼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는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결혼의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결혼할 사람과의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누구와 결혼을 할 건지, 누가 아내가 될지 누가 남편이 될지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 1년 정도의 결혼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결혼 준비하는 이 시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정혼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결혼식은 안 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이 예식만 마치면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그러한 과정, 정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와 같이 신실한 믿음과 정직한 성품의 요셉인데 그의 정혼녀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동거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직 함께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만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담한 일이었겠습니까? 세상 정말 정직하게 살아왔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자신의 정혼녀가 이제 며칠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나의 아내가 될,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나의 예비 아내가 아직 결혼식도 하지 않고 나와 함께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하겠다는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을 요셉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이 이제 너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들려주십니다.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7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7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7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공백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제 700년 후인데 7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의 공백을 초월하여서 넘어서서 이제 천사가 마리아와 정혼하는 요셉에게 나타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700년 전에 이사야의 말에 1.1에게 틀린 거 하나 없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천사가 700년 후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서 어떠한 시간이든지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뤄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는 1.1획의 오차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정확하게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마리아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에게는 사실 무척 부담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요셉에게 천사가 이야기하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요셉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이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 아는 내 정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결혼 전부터 배가 불러올 일이 눈앞에 까마득 진짜 눈앞이 깜깜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오늘날이야 어느 때인가부터 예전에는 뭐라 그러죠? 무슨 추월이라 그러던데 속도 위반. 속도 위반 사실 부끄러워서 말 못했던 때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국 안에도 이제는 결혼할 사이가 되면은 마치 임신이 혼수 준비해가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너무나 이제는 이렇게 다가와서 이제는 크게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닌 것이 되었지만 그 시대에만 해도 그리고 이 요셉은 신실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속도 위반을 했다라는 게 여러분 임신한 마리아도 문제지만 속도 위반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되는 이 요셉에게도 얼마나 이것이 참담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요셉아 이 일들이 이뤄진 것은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너희 가족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일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최악의 사건이었던 그 일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가문의 영광이요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요 여러분과 저의 말과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는 어떠한 인생의 최악의 사건도 더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한국에서 참 유명했던 한국의 개그맨 가운데 구봉서 장로님이 계셨죠. 그분의 일화입니다. 지금 역시 천국에 계신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처음 개척할 당시에 많은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어느 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연예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 자리에 구봉서 장로님도 앉아 있었고 동료 많은 연예인들이 함께 앉아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났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한 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처녀가 잉태를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여자가 혼자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이 열심히 성경을 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가르쳐주고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그래도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고 처녀가 어떻게 혼자 아기를 가질 수 있냐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질문하자 그 모습을 한참 보고 있었던 구봉서 장로님이 얼마나 답답했던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임마, 지 남편이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렇죠. 아니 자기 남편 될 사람이 괜찮다는데 아니 자꾸 옆에서 콩나라 판나라 하면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세상 이치와 사람의 지혜를 초월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의 일이죠. 이사야가 7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나기 벌써 얼머스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런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언을 그대로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여러분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 좋은 일일까요? 아니면 사람에게 좋은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누구에게나 이것은 좋은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것처럼 세상에 좋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님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것일까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에 대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요. 헌금하지 않고 교회도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굳이 어떤 봉사하지 않고도 예수님 믿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그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 허무, 끝이에요. 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면서도 승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 많이 벌고 승진을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 그런 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퇴사하면, 은퇴하면 그 모든 영광 다 끝납니다. 그런데 더 허무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존경을 받아도 그 인생의 수명 다음은 끝이고 남겨지는 것도 없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육체의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듯이 다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의 죽음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왔고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들어왔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장래입니다. 우리가 다가올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에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다면 그러한 인생은 비극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허무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여도 그냥 끝이고 남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소망은 장차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현실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야족이라는 그 마야족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걸려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걸려 있다. 마야족들은 이 소망을 걸려 있다로 이렇게 받아들인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예수님에게 걸려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MKBC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걸려 있다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과거, 현재와 마지막에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한눈에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걸려 있다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능력 내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우리 앞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한 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요, 그때에는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아주 선명하게 볼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은 그것을 다 보지 못합니다. 지금은 희미하나 우리는 다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아는 것은 부분적인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다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는,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그 시간에는 우리가 다 보고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크리스마스 성탄은 단순히 예수님 태어나신 생일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온전한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소망이 있기에,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탄을 보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또한 평생 예수님의 소망 안에서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 믿음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